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또 축복을 누리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살려면 정말로 주의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가나안의 우상, 그러니까 이 바알 신앙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부터 모세를 통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계하셨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망하게 된 이유는 바로 그 바알 신앙을 제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약속하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서 살려면 우리 속에 있는 바알 신앙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바알, 이게 뭘까요? 그것이 바로 탐심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명령하면서 이 땅에 있는 지체,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에 속한 몇 가지들을 예를 듭니다. 본문에 보시면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런 것들이 육체를 통해서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이 죄의 본성들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중에서 특별히 탐심을 지목하면서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망하게 된 이유는 바로 그 땅의 우상 바알 숭배를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바알은 풍요의 신, 곧 재물의 신입니다. 그 바알 숭배의 핵심이 바로 탐심입니다. 우리 안에도 다 이 탐심이 있죠. 당장 재물에 대한 욕심, 무엇보다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물질 만능의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이 돈에 대한 유혹은 정말로 뿌리치기 힘든 유혹이죠. 그래서 이 시대를 돈만 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말하는 시대 아니겠습니까? 이 탐심의 문제가 우리 안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가나안에 들어갔으나 다시 광야로 쫓겨나가는 삶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혹시 광야가 반복되고 있다면, 여러분 혹시 여러분 속에 끊어내지 못한 이 탐심의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 저와 여러분이 살펴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탐심이 이 우상 숭배라는 말은 그것이 영적인 문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어떤 욕심을 가질 수 있잖아요. 세상은 쉽게 말해서 어떤 욕망이나 탐심 이런 것들은요, 동기부여가 되고 또 마땅히 품을 수 있고 또 품어야 하는 어떤 감정이라고 가르칩니다. 막말로 사람에게 욕망이 없으면 어떻게 무언가에 도전을 하고 또 경쟁 사회에서 어떻게 그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욕망은 세상 사람들이 사실 부추기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 탐심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밀접한 영향을 주는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본문의 말씀을 잘 보면 두 주인이라고 표현해요. 두 주인 누굴까요? 하나님과 재물입니다. 그러니까 재물이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재물이 사람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재물에 대한 탐심은 결국 재물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나를 종으로 부리는 결과를 가져오는 영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사람이 탐심에 사로잡히게 되면요,
반드시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만족할 줄을 모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탐심에 사로잡히게 된 사람은 만족이 없어요. 근데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아셔야 돼요. 극단적인 예이기는 하지만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어렸을 때 전설의 고향 이런 드라마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굶어 죽은 귀신이 붙은 사람이 있거든요. 굶어 죽은 귀신이. 그러면 어떻습니까? 먹어도 배가 안 차요. 그러니까 먹어도 배가 안 차니까 하루 종일 먹고만 있는 거죠. 극단적인 예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식탐에 사로잡혀 가지고 하루 종일 먹고만 앉아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배가 안 불러요. 먹어도 배가 안 불러서 하루 종일 먹고 있어요. 여러분, 끔찍하지 않습니까? 정말 끔찍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정상적인 돈에 대한 욕구는 우리에게 필요해요. 당장 사람이 식욕이 없으면 밥을 안 먹잖아요. 그럼 건강에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우리에게 식욕은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주신 건강한 정서이고 욕구입니다. 마찬가지로 돈에 대한 욕구도 기본적으로 돈에 대한 욕구가 있어야 막말로 이렇게 일을 하고 돈을 버는 경제 활동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돈에 대한 탐심에 사로잡히면 벌어도 만족이 안 되니까 늘 돈 하고 사는 겁니다. 돈 하고 살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배부름을 느끼지 못해서 하루 종일 먹고 앉아 있는 건 이건 심각한 일이다라고 우리가 느끼는데, 사람들이 돈 하고 사는 것은 별로 심각하게 느끼지를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이 시대가 만몬의 영, 이 물질의 영이 이 시대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질의 영이 이 시대를 그만큼 강력하게 사로잡아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보니까 돈 하고 살아도 그게 정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게 더 무서운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너도 나도 돈만 주면 다 해요. 벌써 20년이 다 된 이야기입니다. 제가 사역을 초창기 때 막 시작했을 때 그 기사가 너무나도 이게 충격적인 기사여서 제가 지금도 기억을 하고 있는데, 한 리서치 조사가 9시 뉴스에 나왔어요. 그게 리서치 조사가 뭐였냐면 10억 원을 주면 어떤 사람과도 결혼할 수 있다. 이게 이게 질문지였습니다. 근데 여대생 중에 61%인가 64%가 하는 이 여대생들이 거기에 예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2명 중 1명 이상이 10억 이상만 주면 자기는 누구와도 결혼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 만능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한 단면을 보여주는 현상이죠.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안에 이 돈에 대한 욕구를 점검하셔야 되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탐심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우리를 어떤 소유도 만족하지 못하게 하고 끊임없이 더 가지게 하려는 무서운 영의 역사라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탐심을 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계속 일어나죠.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분명하게 아셔야 합니다. 탐심은 영적인 문제고, 탐심을 품고 살면 저와 여러분이 재물의 종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바알의 이 재물의 영의 종이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명확하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돈이 정말 무서운 것이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깨뜨려버리고, 부부관계도 깨뜨려버리고, 가족관계 다 무너뜨립니다. 건강도 잃게 하고 신앙도 잃게 만듭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이 생겨서 저 그런 이야기도 들었어요. 목사님에게 전화를 해서,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우니까 목사님에게 전화를 해서 그동안 헌금한 거 다시 돌려달라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그동안 헌금했던 거 다 돌려달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재물을 주인으로 비유했는지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분명하게 감을 잡으셔야 합니다. 사람을 이렇게 재물의 종처럼 부려요. 여러분, 헌금은 하나님께 드린 거잖아요. 하나님께 주고 다시 달라 이거예요. 아마 뉴스로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몇 년 전에 서울의 한 부자 동네에 장애인 학교를 건설하는 문제로
그 지역 주민들이 들고 일어난 사건이 있습니다. 심지어 장애아를 두고 있는 엄마가 그 사람들 앞에서 무릎 꿇으면서까지 제발 이 장애인 학교를 지을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라고 정말 울면서 호소를 했는데, 이 지역 주민들이 쉬워하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막 손가락질 했다고요. 주민들이 그렇게 말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집값 떨어진다고. 집값 떨어지니까 혐오 시설을 우리 동네에 건설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이 정말 부자라고 느껴지십니까? 서울에서 유명한 부자 동네예요. 그 사람들이 정말 부자라고 느껴지시나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굉장히 부유한 성도들이 출석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들 스스로도 자기들이 부유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교회를 향해서 가난할 뿐만 아니라 헐벗었다고 그렇게 책망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분명히 돈은 많았어요. 금광도 있고 온천도 있고 막 돈이 엄청 많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볼 때는 너무너무 가난하고 벌거벗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물질적으로는 부자죠. 근데 영적으로는요, 늘 더 하고 있으니까 영적으로는 예수님이 보실 때 거지라는 거예요. 더 주세요, 더 주세요, 더 주세요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세상 관점으로 사람을 바라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저 재산이 많으면 부자고 심지어 돈이 많으면 잘 산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부자인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라오디게아 교회와 반대 평가를 받은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는 서머나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를 위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이 서머나 교회는 환난도 많았고 물질적으로는 정말 궁핍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보실 때는 정말 부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환난과 궁핍 가운데에서 주님 때문에 고난받고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충성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적으로 가난할 수 있죠. 그러나 주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고난받고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충성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주님 보실 때 그 사람이 부자인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부요한 자인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시선으로 교회도 사람도 보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그은혜교회가 부자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 주의 이름을 위해서 때로는 고난받고 때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충성할 때 주님이 보실 때는 그게 부요한 교회라는 거예요. 내가 탐심에 사로잡혀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냐면 헌금과 구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잠언 11장 25절 말씀을 보면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될 것은 구제를 하는 자 혹은 구제를 하지 않는 자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구제를 좋아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헌금도 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기도 하는데 그게 좋으냐는 거예요. 만약 헌금하고 어려운 사람도 돕기는 하는데 그것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니고 형식적이고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내 마음에 바알이 제거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당시 초대교회 당시에 땅을 다 팔아서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헌금을 한 이 바나바가 성도들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으니까 그 모습을 보고 너무 좋아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이 인물들도 땅을 팔아서 헌금을 하려고 했다가
하려고 보니까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헌금의 일부를 감추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일부를 감춘 것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심각하게 생각하지를 않았어요. 그러나 그것은 사탄의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가 아끼는 물건을 팔아가지고 일부는 내가 필요한 데 쓰고 일부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뭐가 나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고 일부는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나쁘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들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이 탐심의 역사, 마귀의 역사를 전혀 깨닫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헌금 일부를 감춘 아나니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행전 5장 3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성령을 속였다는 말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바나바를 보고 도전받고 나도 하나님께 드려야겠다라고 하는 이것은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이었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마귀가 아나니아와 삽비라 마음에 탐심을 심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 따라 행하지 않고 마귀가 주는 그 유혹 따라 행했다는 겁니다. 이게 핵심인 거예요. 여러분, 헌금하면서 아까운 마음이 들고 구제하면서 인색한 마음이 들 때 뭐 그럴 수 있지 단순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망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재물을 사랑하는 탐심, 바알 숭배를 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헌금을 하거나 구제를 할 때 이것을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러니까 마음속에 있는 이 바알 신앙이 제거되지 않는 사람은 헌금을 하거나 구제를 할 때 즐거움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헌금이나 우리가 헌금을 할 때 단순히 헌금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이기 이전에 내 마음을 진단하고 점검할 수 있는 중요한 점검 수단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헌금이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이 바알 신앙이 떠났는지 안 떠났는지는 사실 자신이 잘 알아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안에,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안에 정말로 이 탐심이라고 하는 우상이 꺾어지고 떠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꺾여야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주신 약속과 축복을 온전히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탐심의 영은 우리를요 영적으로 맹인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민수기 22장을 보면요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발람 선지자에게 뇌물을 갖다 바쳐요. 신하들을 보내서. 그래서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저주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하나님이 노라고 분명하게 응답하신 거예요. 근데 이후에 발람이 어떻게 하죠? 또 발락이 사신들을 보내니까 하나님께 또 물어봐요. 계속 연거푸 3번 물어보거든요. 왜 물어봤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이 처음 기도할 때 아니라고, 저주하지 말라고,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가지고 온 이 재물에 탐심이 생기는 거예요. 혹시나 하나님이 그래 가라 이렇게 말씀하실까 봐 그렇게 하나님께 묻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가라고 하셔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아셔야 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오케이 하신 게 결코 오케이 사인이 아닐 때도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발람을 가라고 하신 것은 그렇게 탐심의 영에 사로잡힌 발람을 죽이시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발람이 신이 나서 당나귀를 타고 가는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당나귀가 버티면서 앞으로 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막
열받아가지고 그 채찍으로 때리고 나무 막대기로 지팡이로 막 때렸다고요. 그러니까 당나귀가 아예 발람 앞에 철푸덕 엎드려 버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당나귀 입을 열어서 발람에게 말합니다. 짐승의 입을 열어서 발람에게 말해요. 근데 이 당나귀가 왜 멈춰섰죠?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빼고 들고 서서 발람을 치려고 그 앞에 대기하고 있었어요. 당나귀의 말이 들리니까 비로소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빼고 들고 서 있는 것을 발람이 보게 됩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람의 마음이 탐심에 사로잡히잖아요. 영적으로 눈이 완전히 멀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대박을 꿈꾸면서 주식에나 코인을 투자해요. 그것은 100% 탐심의 영에 사로잡힌 겁니다. 그래서 투자금 회수하셨습니까? 다 날리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그런 경우에 뭐 주식을 한다거나 뭐 코인을 한다거나 그런 경우에 아내나 가족들에게 나 주식 투자한다, 코인 투자한다 이렇게 알리고 합니까? 알리고 안 하죠. 모르게 해요. 왜요? 말릴 거 뻔히 아니까. 그러니까 말릴 걸 뻔히 안다는 말은 본인도 이게 아니라는 걸 안다는 뜻이기도 해요. 어느 사모님이 딸 결혼시킬 때가 돼서 이제 결혼 폐물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주얼리 샵에 갔는데 뭐 당장 주얼리 샵 직원도 뭐 이분의 뭐 경제 형편이나 뭐 이런 거 잘 모르니까 뭐 좋은 것들 막 이렇게 보여주지 않았겠습니까? 막 이제 좋은 비싼 것들 막 보여줬겠죠. 근데 뭐 사모님은 그걸 살 형편이 안 되니까 이렇게 여러 개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비싼 폐물부터 하나씩 다 보여주는데 너무 보기 좋고 예쁘죠. 이제 사모님은 뭐 처음부터 뭐 보기만 할 거니까 그렇게 아이 쇼핑만 하고 이제 그날 저녁에 수요 예배에 참석을 했는데 목사님 설교가 하나도 귀에 안 들어오고 그 주얼리 샵에서 봤던 반지하고 목걸이만 계속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아, 우리 딸 이거 해주면 참 이쁠 텐데 이것만 생각이 계속 나더라는 거죠. 여러분, 탐심이 무서운 게요, 탐심에 사로잡히면 말씀도 안 들리고 탐심에 사로잡히면 분별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나안의 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라는 거예요. 탐심과 완전히 반대 정신으로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것이 이 가나안의 복을 누리는 비결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제물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내가 주는 사람이냐 아니냐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이 계속해서 흘려보낼 수 있도록 누르고 넘치도록 해서 안겨주시는 것입니다. 분명 여러분, 주는 것, 나누는 것, 흘려보내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그게 기쁜 사람은 가나안의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되어야만 내가 이 탐심의 영에 사로잡히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분은요, 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 남 줄 게 어디 있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 생각을 바꾸실 수도 있어야 돼요. 그런 질문을 해서는 안 된다가 아니라 그런 질문 할 수도 있죠. 그런데 다른 질문도 하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 분명히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도대체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왜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들게 됐을까? 나 먹고 살기 힘든데 남 줄 것이 어디 있습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하나님 자녀인 내가 먹고 살기 힘든 이 처지에까지 오게 됐지? 이 질문도 해보실 수 있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주라 그리하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사이클 안에 지금 들어가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돼요. 지금 내가 먹고 살기 힘든 것을 보니까 주는 일에 힘써야겠구나. 이렇게 이 방향으로 나아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준다고 하는 것은요, 농부에게 있어서 씨앗을 심는 일과 같습니다. 농부가 아무리 힘들고 배고프고 어려워도 내년에 파종할 씨는 절대로 먹지 않는 것처럼 심을 씨는 반드시 심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또 구제를 하는 것은 다 씨를 심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에 반드시 심을 씨가 있습니다. 혹시 그동안 심을 씨까지 다 먹어버리셨다면 회개하시고 앞으로 주시는 것은 심을 씨는 반드시 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이런 탐심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반드시 아셔야 할 것은, 아까 탐심은 영적인 문제라 말씀드렸잖아요. 영적인 문제는 사람의 노력이나 의지로 해결되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문제는 여러분 영적으로 푸셔야 돼요. 노력이나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영적으로 푼다는 건 어떤 것입니까? 세상보다 크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더 큰 거를 경험해야 돼요. 더 가치 있는 걸 경험해야 돼요. 더 위대한 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야 해결되는 거예요. 세상이 좋게 느껴지고 더 많이 가지고 싶은 이 본능적인 욕심을 마귀는 계속해서 부추깁니다. 그러나 세상보다 크신 예수님을 진짜 만나게 되면 사람은 반드시 달라지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삭개오입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잘 아시는 것처럼 세리장이죠. 그래서 당시 이 삭개오라고 하는 인물은요, 그의 인생에 돈이 전부였던 사람입니다. 사람들로부터 매국노라고 손가락질 당하고 살았고, 심지어 거지들도 세리가 주는 돈은 안 받는다고 할 정도로 모욕당하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돈을 붙잡고 살았어요.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그런 취급을 받으면서도 돈을 그렇게 모았어요. 그런데 그런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삭개오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보다 더 위대하신 예수님을 만나버린 거예요. 그 삭개오가 어떻게 변화됩니까? 그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던 탐심의 영이 끊어집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이런 고백을 해요. 누가복음 19장 8절을 보면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거죠? 삭개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던 재물의 영, 탐심의 영이 완전히 떠나갔다는 뜻입니다. 삭개오가 만난 예수님은요, 자기가 평생을 붙들고 살았던 돈보다 더 좋은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돈 앞에서 내가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돈보다 예수님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돈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돈 해요. 오늘도 그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오늘도 돈 문제 때문에 막 근심하고 염려하면서 살아요. 그렇다면 그분은 죄송하지만 아직 예수님을 진짜 만난 것이 아니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왜 저와 여러분을 이 밤에 예배의 자리로 이끄셨을까요? 돈보다 위대하신, 세상보다 더 크신 주님을 온전히 깨닫게 해주시려고,
그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아는 그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이 밤에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안에 그런 기대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삭개오가 만난 예수님을 나도 만나게 될 것이다. 삭개오가 경험한 세상보다 크시고 돈보다 더 좋은 예수님을 나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런 기대와 소망을 갖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삭개오가 경험한 예수님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고백이에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만나지 못한 사람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예수님보다 돈이 좋고 돈 때문에 계속해서 근심하고 염려하면서 삽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음에는 아직도 바알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탐심의 영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은요, 헌금이나 구제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 부담이 되고 순종이 잘 안 돼요. 혹은 하더라도 인색한 마음으로 하게 되죠. 그러나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진짜 만나고 경험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 유익하던 것들이 해로 여겨지고 배설물로 여겨집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해로운 것 혹은 배설물이 주는 느낌을 다 아실 거예요.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이 코로나 팬데믹을 겪었잖아요. 이 코로나가 얼마나 몸에 해롭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했죠? 2년 동안 맨 마스크 차고 다녔어요. 그랬잖아요. 해로운 것이 이 바이러스균이 내게 침투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사람들이 하도 마스크 쓰고 다니고 손 씻고 다니니까 여러분 이비인후과나 이게 호흡기 이쪽이 환자들이 없어졌어요. 그만큼 해로움이 주는 느낌이 뭔지를 알아요. 또 배설물이 주는 느낌이 뭔지를 알아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세상에서 유익하던 것들이 해로움으로 여겨지고 배설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 버려라, 말아라, 말할 것이 없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진짜 만났던, 세상보다 위대하신 예수님을 진짜 만났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지금은 돌아가신 온누리교회 장흥복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아마 인터넷에 쳐보시면 그분과 관련된 영상도 나와요. 이분이 99세의 나이로 소천을 하셨는데 30년 조금 넘게 의사로 병원을 운영하시면서 번 돈 113억 원을 한동대학교에 장학금으로 기부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한동대학교에 이 장학금을 기부하게 된 이유는 이 한동대학교를 세우신 김영길 총장님이 한동대학교를 세우면서 늘 강조했던 것이 공부에서 남주자, 이 정신에 도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 제대로 해서 남을 유익하게 하면서 살자는 거죠. 이 장로님이 거기에 크게 감동을 받고 그러면 나는 돈 벌어서 남주자, 이게 이분의 모토가 된 거예요. 이것이 이분의 사명이 된 거예요. 그런 결심을 한 거죠. 그래서 그분이 번 돈을 한동대학교에 기부를 하게 됐는데 그게 113억이었습니다. 이분은 승용차도 없었고 늘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의사신데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다녔어요. 한동대학교에서 이 일이 너무 감사해서 주변에 알리고 싶은데 절대 알리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동대학교에서 고민하다가 장로님이 이제 돌아가실 때가 가까이 오니까 찾아가서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장로님이 돌아가시면 알려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장로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이것을 알려기 시작했는데 이게 이제 방송이나 신문을 통해서 알려지게 된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 속에는요, 내가 은밀하게 남을 섬긴 일을 남몰래 들키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잖아요. 내가 은밀하게 섬긴 거를 좀 남몰래 이렇게, 아 그랬어? 이렇게 누군가가 소문내주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장로님은 다 돌아가신 다음에 더 이상 사람들에게 영광 받을 것이 없을 때, 그때 이제 알려지게 된 거죠. 여러분, 어떻게 주님을 만나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안에 정말로 그런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소원과 갈망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나도 그런 예수님 한번 만나게 해주십시오. 더 이상 세상에서 좀 성공해 보고 싶고, 세상에서 돈 많이 벌어보고 싶고, 그래서 남들 앞에서 좀 자랑도 좀 해보고 싶고, 정말 이런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그런 인생 말고, 정말 예수님 제대로 만나서 하늘의 꿈을 꾸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그런 삶을 좀 사는, 하나님 나 그런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먹을 것 이상을 주시면, 내가 먹을 것 이상을 주시면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그런 복된 꿈을 꾸셔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또 다른 유명한 고백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의 유명한 고백이죠. 어떤 형편에서도 만족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더 이상 무엇을 소유하는 데에는 관심이 없었고 어떤 처지에도 감사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것이 그 비결이었습니다. 예수님 안에, 그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했기 때문에,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았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만족하고 자족하고 풍부에도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에도 감사하고 궁핍에도 감사하고 그렇게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오늘 본문 상반절인데요, 골로새 3장 5절 상반절을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에 있는 지체의 탐심도 버리기 어려운데 어떻게 죽입니까? 이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앞으로 죽여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이미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말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루신 그 일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날마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사는 거예요. 주일에도 잠깐 나눴잖아요.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날마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살아갈 때 분명 우리에게 육신이 있으니까 우리의 육신을 통해서 탐심이 틈탑니다. 탐심이 소멸되는 거 아니에요. 탐심이 우리를 또 틈타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뭘 경험합니까? 옛사람이 죽어버렸으니까, 탐심이 사로잡을 옛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심이 내 안에 올라오는데 내 안에 사로잡을 옛사람이 없으니까 탐심이 꺾여버리고 떠나가는 이 복음의 실제를 내 삶에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그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로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믿었고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야죠. 그러나 내 안에 이 탐심의 영 바알을 제거하지 못하면 가나안에 들어갔지만 또 광야로 쫓겨나가는, 그게 해결 안 되면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한 것처럼 그렇게 멸망당하는 인생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우리는 탐심의 영이 사로잡을 옛사람이 다 죽어버린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날마다 믿음으로 선포할 때 내 속에서 탐심의 영이 더 이상 역사할 수 없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먹을 것은 먹지만 내게 주신 것을 하나님께도 드리고 또 누군가와 나누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